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반가운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또 힘이 납니다. 힘든 일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8번째 시간으로 침례에 대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침례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와 침례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특성상, 오늘 주제의 특성상 오늘은 침례라는 단어를 대부분 써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침례. 헬라어 밥티스마의 본래 뜻은 침수, 곧 물에 잠그는 것을 일컫는다.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기독교 입교의 한 형태를 말한다.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의식, 세례의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세례와 온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가 있다.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을 근거로 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으로서 중세시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의식으로 여겨진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한편 세례 역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 내에서 보편화된 의식이다. 침례는 오늘날 침례교회 및 오순절 계통의 교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세례를 보라. 예.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구태의연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문제점을 얘기하실 때 무개념주의 그거를 얘기하셨고 지금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개념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서 삶이 구태의연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뇌가 멈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그 방법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노가 창출이 됐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쪽 애틀란타 안에도 어떤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박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아무도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분의 사체를 그냥 병원에 냉동실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사관 통해서 수소문을 하고 있답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혼자 외롭게 노래방을 이렇게 하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구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지인한테 며칠 날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야 되고 이거 편지를 남겨놨대요. 자기는 죽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 애틀란타 안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도박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있는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고 어디고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공항 거기밖에 비행기가 내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또 총기가 난사가 돼서 9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거 너무 개념이 지금 없는 삶에서 우리가 이 혼탁한 영적인 삶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쩌릿쩌릿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왜 삶에 예배 가운데는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멈칫멈칫 내 삶 안에는 자꾸 송곳 같은 게 올라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다. 더 엎드려야 돼.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꼬꾸라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된다.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더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해된다는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또 깨달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됐어요.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어려움이 이제 막 감당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버거워하는 상태에서 신앙과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와서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에서 무개념주의에 빠지지 않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이제 어떤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할 때도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그런 세상은 무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저보다는 여러분 시대가 더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보다는 그 밑에 있던 동생들이, 또 그 후손들이 더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땐 진짜 교회마다 누군가가 계속 불 지르고 다닐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알죠? 마음에 안 들면 자살해. 거기에 우리의 영이 뺏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목사님부터 그렇게 해야 돼, 진짜. 더 은혜 가운데에 손을 잡고 주연자매 가까워 눈물을 흘리며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옛섬은 정말 더 깨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했어요. 주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겸손히 이 목사부터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낮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 주신 일들과 또 맡은 모든 사역들이 주님 완벽하기보다는 더 섬기는 자세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 함께 해 나갑시다. 아멘. 네. 침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해요. 마치 남녀간의 결혼을 하면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예식함에 우린 결혼합니다. 인정을 하는 그 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되는 순간을 인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침례인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침례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결합을 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 침례 받았죠.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받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목사님과 같이 침례 목사님이 도와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때 막 눈물도 흘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경험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침례에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몇 가지 딱 찝을 수 있죠?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이 있고 죽었지만 장사를 지내고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다. 침례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기념적인 의미에서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여는 관문에 설 때 첫 번째로 치르는 장면이 바로 이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절차에 반드시 침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데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그 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한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절차상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다니 그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포와 같은 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 때문에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침례는 그래서 물로 하는 침례, 물 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침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상태가 받는 것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지만 결국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그런 세팅된 과정들을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로 이끄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료입니다. 에너지와 같은 거야. 힘 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그 내용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거기 안에는 성령의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야. 무개념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 확증이 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맞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축하를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평생 함께 도와줄 것인가? 예. 신부는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를, 약속의 반지를, 언약의 반지를 꽂아주지 않습니까? 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라는 묘한 절차가 지금 성경엔 자꾸 반복돼요. 아까도 요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요한보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는 맨날 구원을 받으면 침례 받는다 이렇게 알았는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 이 말이 지금 걸려 있네요. 제자라는 의미,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은 잘 알죠. 특별히 또 옥하는 목사님 그 내용도 받는 줄 믿습니다. 제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며 예수님 안에 속해진 확실한 상태에 대한 확실성을 근거로 그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출발선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맞죠? 진정한 참 침례의 의미를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를 부를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제자라는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의미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 침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 침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인이라는 것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다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파하는 방법들 중에, 그 과정 중에 마련된 그런 절차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까지 가줘야지만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에서 안전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전제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싶어서 흥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내 삶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지 침례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과정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거기에다 무개점주의가 훅 들어와 봐.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또한 침례라는 의식은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에 대한 의미를 쭉 늘려다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침례는. 아멘?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단순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 이상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침례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지금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유하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여유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 된다는 것은 회개의 절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회개가 되지 않는 침례는 이게 묘해지는 거예요.
들쑥날쑥 기복신앙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회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는 침례를 세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이 있는 회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침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로 하진 않지만 그 출발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정결해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친밀함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러면 너는 세상의 것을 다 죽여야 된다. 왜? 예수님 몸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죠. 강가가 옆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약식이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 예? 수건을 대줘서 그렇지 그것도 안 됐다고 옛날엔. 그냥 집어넣었다고. 그럼 막 죽을 것 같잖아. 그랬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건져준다고요. 살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침례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요한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내가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감격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침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군데군데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의 예수님에 관한 침례만을 언급한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침례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침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아멘. 자,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자, 성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면, 그러니까 침례도 하나다.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되는 거야. 이걸 하고 침례를 받았어야 되나? 아니, 내가 목사님 볼 때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진짜로 영적으로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 저는 기뻤거든요. 그때 우리 규찬이 교도 같이 받았을걸요? 맞죠?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침례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인 해석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담아져 있구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을 왜 6장을 잡았느냐, 침례인데 왜 이것을 잡았느냐, 여러분 개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침례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어떻게 그 삶을 이해할 것인지를 설득할 것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이 성숙한지 안 한지. 그럼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좀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 침례가 반드시 분명히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성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뭐야? 멈춰 있다는 건 뭐야?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우리 몸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디가 아프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큰 적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네. 아까 세 가지 그 침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성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허락이 있을 때 성장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다. 훌륭하다는 말 뭐예요? 맡은 바 일들이나 맡은 신앙들이 신실하게 잘 꾸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영적인 측면과 삶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예배는 빼놓을 것도 없고, 기도, 사역, 섬김. 근데 제일 안 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와 관련된 거야? 항상 이 물질하고 관련된 항상 갈고리처럼 걸리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물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치여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봐요. 돈 좀 갖겠다고 도박하다가 다 날려서 자살하잖아. 물질이 자기를 잡아먹은 거야. 그렇다고 물질이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 돈들이. 예? 노래방이 다른 사람 이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은 아주 무섭게 매정하다니까.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좋지 않은 도구를 왜 내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은 어때요? 깨끗합니다. 영을 맑게 하고 육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처음 언급하는 것 같은데 담대하게 얘기해요. 헌금 생활 잘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한테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예? 저 어렸을 때 교회가 증축한다고, 정말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성동 침례교회라고 한국의 면목동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증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뭘 이렇게 써서 내요. 뭐 교회 물건 뭘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린 마음에 기도하면서 너무 그런 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의자 있죠, 의자. 장의자 있잖아, 나무로 된 거, 무거운 거. 그걸 하나님, 저는 이 한 개를 하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거야. 그래서 매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목사님이 군대를 가버렸네. 네.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 좀 갈 때쯤이구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물질이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신학교가 됐는데도 안 가고 일반 대학 두 개가, 한국은 복수 이렇게 지원해서 되고 안 되고 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간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섬기면 되겠구나. 그때도 기억이 안 났어요. 이 나무 의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말도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작은 차도 샀어, 티코. 예? 얘기한 거 기억나요?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야, 친구들 타라 막 신나서 막 이게 사는 거구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독이었다는 거지. 졸업을 하고 제가 산업공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진급도 열심히 했죠. 그러다 회사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직접 뛰어다니다가 아주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최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그 어떤 아줌마
저렇게 자살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 제 기억으로는 1장 말씀이 제 가슴에 콱 꽂혔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기억이 났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교만했고, 거기서 부서지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받으시고 있는 돈 없는 돈 끌고서 그것부터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이거구나. 내가 놓치고 산 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나 사모님은 딱 작정한 거는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 그 영역에 대해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하고 있어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재정부도 알 거고.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야. 난 두려움에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뭐예요? 이런 절차 안 밟아도 되잖아.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죠? 자유함과 은혜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우리 교회입니다. 누구는 많이 하고 덜 할 수가 없어. 같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면 채워주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를 안 한 것뿐이야. 당연 주머니 없는 거 하나님 더 잘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꾸려나왔다면 여러분 안에 능력 가운데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다른 건 잘한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항상 돈을 조심하세요. 항상 그게 모든 걸 다 패가망신시켜요. 신앙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립니다. 이따 본문 읽겠지만 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보면 알잖아. 2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점점 상황과 정황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전 믿어요. 그걸 믿는단 말이야. 근데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계속 삐그덕거릴 거라는 거야. 가분수처럼 절름발인처럼 걸어갈 거라고 교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체라는 모든 사람이 지체. 한쪽이 아프면 늦어지는 거야. 달려가야 되는데 다리가 한쪽이 짧으면 어떻게 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귀한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잘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초를 쌓는다? 웃기는 얘기지. 내가 유치원에 가서 다시 배워야 돼. 말이 됩니까? 무시한다고 웃을 거야. 여기서 다시 유치원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사모님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적으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침례를 다시 받는 일이 어떻게 있냐 이겁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냐? 또 본문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떠났다. 거듭났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맛보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라고 단호하네. 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의 침례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이 좀 되세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켜 나가자 이겁니다. 좀 신앙생활이 두리뭉실하면 안 돼. 명쾌해야 돼요, 명쾌. 아니면 아니고 기명키워야지.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의 안 된다는 거야. 응? 아이고 너나 잘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슨 어떠한 험난한 비가 오더라도 다 흡수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죄가 없잖아. 근데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해 버리셨어. 그 흡수한 마음 안에 같이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 근데 왜 어떻게 다시 또 거듭나? 사람들은 재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오혼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침대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례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마음속이 가시야, 막 엉겅퀴야, 막 다 꼬여 있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자라서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지 부정적으로 엄포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단소리만 해야 돼.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1988년도 목사님 88학번입니다. 3월 20일 날 한 설교예요.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그죠? 네?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분은 없어요. 이제 가슴 아픈 지금 후손이 남아있어서 문제지. 지금은 자기 자신조차도 성장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예수의 이름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둔해지면 안 돼.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거야. 맡은 바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래요. 자기 일만 열심히, 직장이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을 좀 돌아봐요. 여러분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그러니까 훌륭한 영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의 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사람은 도와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신앙의 신실함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순간 한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놓치지 마세요. 자기도 속상해. 그죠? 내가 못해서 나도 너무 속상해. 거기에다 또 혼나기까지 해봐. 더 속상해.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야.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속상해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하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는 받게 된다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100% 지키세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자, 그거에 대한 확증에 대한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양현택 형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눕니다.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의 몸을 묶으시는 느낌이 들었으며 몸이 붕 뜬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새 방언이 시작되면서 제 영이 방언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방언이었지만 제 영은 무엇에 대한 선포인지 알았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밝게 빛나는 큰 교회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위의 교회들에게 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는 일꾼들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고선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겸손이 따르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순전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몸이 서서히 풀림을 느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선포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전에 약속했지? 기억해라. 나는 꼭 할 거야 이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얘기는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받았던 비전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목사님의 개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실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더뎌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 정신 차리고 좀 가자. 그 즈음에 2주년이 된 이 즈음에 하나님이 또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영태 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태 형제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항상. 영태 형제의 개인적인 캐릭터로 보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맹세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모두 이루시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것이 이 침례의 위대함이 된 거예요. 이 침례의 절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셨고요. 결국 한정적인 구원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의 커튼,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또한 침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꺼리낌 없이 영생과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이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한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애써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지금 인내의 시간인 것뿐이에요. 보여주실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소망은 단단한 이 닷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에 대한 영적인 인식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알게 된 이 세 가지 침례는 나의 모든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날로 업그레이드 돼가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중에 하나를 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단단한 이 닻을 내리고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침례에 대한 이 귀한 의미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가정 속에서, 사회에 이제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한 귀한 약속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줄 믿사옵고 그걸 붙잡고 함께 나갑니다. 이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